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넘어서거나 또 넘어지거나 넘어서거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이면 또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익숙하게 보신 겁니다. 이게 뭐죠? 5글자거든요. 이게 뭐죠? 담임 목사 닮아서 다들 이렇게 소극적이서 과속방지턱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공갈방지턱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짜인 거죠. 가짜. 원래 이제 뭐 좁은 골목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속도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방지턱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방지턱이 또 동네마다 다르고 다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되게 높아가지고 차에 되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공갈 방지턱을 세워서 이제 위험을 방지를 요즘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공갈 방지턱을 지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속았다입니다. 속았다. 세종이 유독 이 방지턱도 많고 회전차로도 많고, 제가 처음 세종 왔을 때 학교 앞이나 회전차로나 그 속도 제한, 속도 카메라의 속도 제한이 20km였습니다. 20km.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 지금 30km로 이제 왔는데 그 세종 센터교회 이주원 목사님이 처음 5년 전에 여기 부임하고 방지턱이 너무 많고 속도 제한이 너무 낮으니까 처음 와서 식사 자리를 가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여기는 방지턱이 너무 많고 속도 제한이 너무 낮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이제 자기가 충청도에 왔구나 느꼈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방지턱들의 기능은 딱 하나입니다.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속도가 빨리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서 사고를 줄이는 것. 여러분 실제로 이 방지턱이 있고 없고에 따른 사고율이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로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이 과속 방지턱과 같은 제동 장치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때 멈출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내 삶에 제동이 걸리는 것들, 내 삶에 제동을 거는 것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브레이크 세력이라고 아주 단정 지으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제동을 건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제동장치 없는 그 어떤 동력장치만이 있는 자동차든 그 어떤 것이든 운송수단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제동수단, 그래서 우리가 차를 또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점검할 때 중요하게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브레이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신앙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제동을 걸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동장치라 생각하느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우리를 추진해 주는 것 같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추진장치처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순간순간 그때그때 내 삶의 세속가치에 제동을 걸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나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도가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더디더라도 바르게 걷는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예배소 지역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전쟁의 격전지. 네, 영적 전쟁의 격전지라고 불릴 만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배소 지역은 영적인 대격변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당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과 더불어서 마술과 주술이 상당히 지역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던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고 혼란스러웠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런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절과 절 사이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함께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게을리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실은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그들의 태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 글쎄요, 한 20년 가까이 부사역자부터 지금까지 이르면서 기억에 남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에 남는 청중들은 말씀을 잘 받는 청중들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는 당신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 물론 이제 저에 대한 것보다는 뭐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었겠죠. 여러분, 시작부터 팔짱 딱 끼고 눈 감고 듣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듣다가 조는 건 귀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잠을 주셨겠어요. 그런데 아주 처음부터 나는 이 설교를 듣지 않겠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친밀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처음 부임하고 장로님 중에 몇 분이 본인이 추구하는 이 사역이나 이런 것들과 마음이 안 맞으셔가지고 상당히 자기를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가 시작되면 찬양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막 넘치게 임재하실 것처럼 찬양 딱 하고 설교만 시작하면 딱 두 눈 감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분은 두 눈을 감고 그냥 끝까지 눈을 뜨지 않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자기를 무시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 공부를 본인이 스스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초반 한 3년 동안은 늘 그 생각을 품으셨대요. 진짜 저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과오, 연약함을 얘기하시면서 늘 세 번째 자리에 앉으셨는데 첫 번째 의자 밟고 돌려차기로 한번 차고 사임할 거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대요. 그만큼 이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앙금과 힘듦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였대요. 늘 설교하다가 첫 번째 의자 밟고 돌려차기하고 딱 멋지게라는 말은 걸 사임하는 걸 늘 마음에 몇 년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귀엽더래요. 장로님의 그런 모습들이 마치 삐진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품고, 실제로 제가 함께 사역했을 때도 그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배운 건 품는 거였어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들을
그런데 지금 바울 앞에 놓여진 상황이 굳어있는 마음, 단순히 마음만 굳은 게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그 말씀을 들을 리가 없었겠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도를 비방,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고,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의 첫 번째 포인트를 여기서 잡고 싶습니다. 바울이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기를 멈추지 않고 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에게, 김연아 선수가 한참 좋은 성적을 거둘 때에 대회장 안에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풉니다. 대회 전에. 근데 밀착 취재하던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김연아 선수 지금 스트레칭하고 계신데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 김연아 선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 장면이 사실은 지금도 많은 어떠한 그 강사들에게 주로 쓰여지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경기 전에 몸을 풀 때 이 몸을 풀면 어디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끊임없이 몸을 푼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누군가가 바울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듣던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믿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선포할 뿐입니다. 라고 아마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이 말씀 강론이 2년 동안 지속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고 가정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잘 하려고 하는 그 생각도 참 귀한데 끊임없이 멈춤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1박 2일 동안 어느 한 대형 교회의 부교역자 세미나를 몇몇 목사님들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결국 그거인 것 같아요. 이 분은 지금 딱 개척한 지 9년이 됐는데 한 80명 정도의 성도들이 지금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개척하는 날부터 뭘 하셨냐면 붕어빵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붕어빵 전도.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근데 이제 같은 지역에서 그 지역을 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 받고 한데 이제 뭐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익숙해지고 뭐가 흔해지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9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 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역의 상권을 다니면서 그 상권을 다니면서도 어느 시간대가 좋겠다라는 분석하에 끊임없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붕어빵 전도 열심히 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열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물품을 전달해주고 열매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붕어빵을 통하여서 교회에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척을 준비하거나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그 후배들에게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꾸준하게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던 이것이 나의 부르심,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깨달음을 저도 그 시간 가운데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저는 이 한 문장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능력을 행하신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날 동안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평생의 조연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만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순종으로 말씀 선포의 자리를 지켰던 바울에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자, 결국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20절이죠.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말씀의 어찌 보면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 말씀의 결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조금 생각을 바꿔서 능력이나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꾸준함이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맡겨진 자리에 머무는 신앙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도 알거니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 영적인 세계는 악한 마귀도 안다라는 것이죠.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가운데 행해지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까? 쉽게 말하면 흉내낸 거예요.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악기가 말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결국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따라하는 자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겨버렸습니다. 그들이 상하였습니다.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들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가짜입니다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하는 그 마술의 책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엄청난 가치의 것들을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죠.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의 힘을 사모하여서 세력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내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넘어지거나 넘어서거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우상에 이미 심취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날마다 2년 동안 한 지역에서 차라리 순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면 그나마 나았겠죠.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제가 처음 담임 목회 시작할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종현아, 담임 목회의 제일 힘든 점이 뭔 줄 알아? 그래서 관계일까요? 뭘까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회중이 바뀌지 않는 거야. 듣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야. 똑같은 사람에게, 매일 보는 똑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특별히 이제 저도 조금이나마 이런 순회 사역을 해봤으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나누고, 그러면 말 그대로 순회 사역자들은 뭐 우리도 가끔 저희도 강사들 와가지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 똑같은 찬양이,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날마다 새롭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유혹, 넘어짐의 유혹을 뚫고서 그것을 넘어서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변화를 보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제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 개척할 때의 막 어떤 기대감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뭐 이렇게 막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있었고,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뭐냐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시간의 어떠한 쌓임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말씀의 단을 쌓는 그 시간이 확보되어지고, 그 시간이 충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흡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장을 통하여서, 때로는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그 기대감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대단한 일들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저는 아직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보진 않았는데,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동료 사역자들의 그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했던 그 행사를 또 하기보다는 했던 행사를 할지라도 뭔가 계속적으로 변화를 줘야 사람들이 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세상의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 버리면 그 가치가 가치 없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세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꾸준하게 바울은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은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펼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한 사람의 성도가 실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절대적일 수 없는데,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내가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때 이런 걸 해서. 그런데 그 친구의 귀에는 신앙생활의 주어는 내가 아닐 텐데,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일 텐데, 멋지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다 내가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에게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울의 멋진 점은 바울을 통해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몸에 있던 손수건 갖다 얹었는데 기적이 나타났다. 이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바울은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과 바울의 의를 나타내는 장면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나를 주님이 사용하셨을 뿐이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신앙의 봉사들, 수많은 어떤 헌신들 가운데 나는 없고 오직 나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성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오직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주장하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 행위나 자신의 삶의 가치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타났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넘어짐의 수많은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을 뛰어넘어 도전하는 것까지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짜와 타협 없이 가짜를 끊임없이 결별시키고 보내버리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나는 없음을 고백하는 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내가 주께 드린 것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게 합니다. 사람의 속성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린 걸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드린 건 아주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과 주님 베푸시는 인도하심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수고가 되었던 그건
내가 대단히 주 앞에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 앞에 내세우기 초라한 작은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까지 자기는 봐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여기까지에 머물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수준이 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갖다 놓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의 불가능을 해결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인 그 말씀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묵묵하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가 자주 불렀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말씀의 힘을 신뢰하는 자들 넘어지지 않고 넘어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어섬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로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도 말씀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